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밤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버티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 그 정도로 덥다는 얘기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렇죠. 아멘. 굉장히 이 의미 있는 말이에요. 1절에서 주시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만드셨구나라고 끝나면 안 되고, 그 짧은 단락의 의미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신구약 66권 가장 앞부분에 그 말씀을 두셨는지 그걸 알아내야 되거든요. 아주 짧잖아요. 교회 다니면 누구나 외운다는 그 성경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창조. 하나님은 창조주. 창조주는 주인. 주인이면 주인의 뜻대로 창조하신 것을 운행하신다. 창조하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섭리라고 그럽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면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것. 왜? 우리도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도 창조하신 하나님, 나도 주님의 것, 내 주인도 하나님. 그러니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창조주,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주인이신 주님 뜻대로 운행되어진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고, 네. 주님 뜻대로 모든 게 다. 인간의 삶도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과 장년과 노년의 시기를 지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 가는 거죠. 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면 힘들고, 섭리대로 돌아가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평안한 거예요. 네. 순리에 역행하는 것은 주님 뜻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운행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예. 자, 2절, 거기에 이어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다. 그리고 공허하다. 그리고 흑암이 있다. 세 개.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있다. 이 땅은 어떤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창조,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사는 땅. 그런데 그 땅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혼돈스러웠어요. 그리고 공허했어요. 그리고 흑암. 흑암은 어두움을 얘기하는 건데 모든 것이 어두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하다. 혼돈하다라는 것의 그 성경 원어의 뜻은 형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있죠.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이 모양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자면, 자, 산도 있고 논도 있고 집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잠기지요. 그 물에 다 잠겨버리면 있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체가 없어. 형체가 없는 그 상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엔 무엇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형체가 없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거예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댐 공사로 인하여 마을이 잠겨요. 그러면 옛날에는 형체가 있었지만 물이 잠기고 나서는 옛날에 있었던 집의 형체도 없고 논의 형체도 없고 어떤 건물의 형체도 없는, 완전 형체가 없는, 혼돈하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아무런 형상과 형체가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전무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혼돈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두 번째로 공허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비어있다, 텅텅 비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 형체도 없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 비어있다는 것은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 공허하다.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 공허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죠. 집이 있는데 집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썰렁하잖아요. 가구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데 그 집에 사람이 안 산 시간이 길어. 그리고 오랜만에 그 집에 딱 가면 뭔가 말할 수 없는 썰렁함? 뭐 샤하다고 그러나? 예, 썰렁하고 좀 을씨년스러운 그런 느낌. 예, 그런 공허함.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정말 공허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게 공허하다는 것의 뜻. 혼돈하다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뜻이고 공허하다는 것은 완전 텅텅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깜깜해요. 흑암이 깜깜한데 어느 정도 깜깜하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이란 것은 깊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 상태. 너무너무 깊은 상태.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뭐 심해의 신비, 바닷속 깊은 곳. 그래서 제일 깊은 곳은 뭐 책 제목도 해저 이만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땅 속으로 이만리, 100리도 아니고 1000리도 아니고 이만리 정도 쭉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수면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는 그 한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깜깜한 거죠. 아무런 빛도 없어. 그래서 심해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생물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눈이 없어요. 왜? 볼 일이 없으니까. 볼 일이 없어요. 어느 정도 심해 깊은 곳에 사는 생물들에겐 눈이 없는 거예요. 왜? 눈이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그 깊음이 어느 곳인지 모르는 깊숙한 상태까지 내려가는 그 깜깜함이 온 땅을 덮고 있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으니 뭐다? 하나님의 영.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만은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글로 써놨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린 상태로 이해를 좀. 땅이 혼돈하다. 아무 형체도 없고 텅텅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 속에 깜깜하기가 어느 정도 깜깜하냐? 바닷속 깊은 곳에 깊이를 모를 정도의 깊이에서나 느낄 수 있는 깜깜함. 그런 깜깜함이 있었던 때가 바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시기에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상황 설명을 해드렸고, 과거에 우리나라에 연탄 떼던 시절 있죠? 연탄의 원료가 뭡니까? 석탄 이런 거 아니에요? 석탄이 한창 개발되던 때에 정선이나 강원도 사북이나 이런 데 가면은 탄광촌이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많았죠. 광부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왜? 연탄 수요가 많으니까 석탄의 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광부들이 돈을 벌려고 그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들어가 탄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죠. 탄광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도시가 형성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편의시설도 생기고 굉장히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유명한 도시가 됐었다는 거죠. 예. 뭐 때문에 모인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뭐 때문에 모였어요? 석탄. 석탄이 돈이 되니까 돈 벌려고 사람들 모인 거 아닙니까? 저기 미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네바다나 이런 휴스턴 이런 데 가면은 사막지대 도시가 있는데 석유가 개발되네. 유전이 거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탄광이 개발된 것처럼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지금 유명한 라스베이거스 이런 데도 다 사막이에요. 그 사막 위에 유전, 기름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가 생겨요? 도시가 생기고 편의시설들이 생기고. 왜? 석유가 돈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탄광도 그렇고 미국의 석유도 그렇고 돈이 된다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생기는데 지금은 어때요? 석탄이 수요가 없으니까 그 북적거렸던 도시가 다 사그러들고 과거대로 탄광은 폐광이 되고 있었던 집들은 다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유령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하고 비슷한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유전 때문에 많이 모였었던 만들어졌던 미국의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전 개발이 끝이 나니까 다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있었던 도시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그 탄광촌이나 그 석유가 개발됐던 유전의 도시들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언가 이유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가 자기들이 모였던 이유가 끝이 버렸어. 더 이상 석탄도 필요 없고 유전 개발도 끝나니까 다시 모였던 곳이 사람이 흩어짐으로 처음하고 똑같이 돼버렸다.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창조 목적의 이유가 다하는 순간 이전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살기 좋아지고 편해지고 즐기고 좋게 살기 좋으니까 세상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다 되면 처음 상태로 똑같이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세상이여 영원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의 세상은 종말이 옵니다. 그러나 이단들처럼 언제 어떻게 누가 종말을 행하는지 하나님밖에 모르죠. 근데 이단들은 그것을 콕 집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고 종말론이에요. 종말. 세상이 망하는 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의 이유가 끝나는 순간 탄광촌의 탄광이 더 이상 돈이 안 되고 모였던 이유가 끝나는 순간 흩어져 탄광촌이 다시 폐탄광이 되고 처음의 모습을 그대로 되돌아갔듯이 유전의 도시가 유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벌고 유전 개발이 끝나 다시 사막으로 돌아갔듯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대로 이 세상이 잘 운행되다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끝나는 그 순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이 기독교적인 이 종말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살기 좋으니까 세상이여 영원하라. 너무 살기 좋고 편하고 구경할 데 많고 맛있게 먹을 것도 많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세상이여 영원하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거룩한 종말론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종말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이여 영원하라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말 그대로 이 세상은 영원했을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속에서 죽지도 않고 행복하게 계속 살 수 있었을 텐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죄라는 것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결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기간이 허락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과 같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럼 이 기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걸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 끝날 때 혹은 그 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거든요. 성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요한계시록 옛날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요한계시록이 끝나잖아요. 주 예수가 어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로 가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끝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설교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지,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게 뭔지 매번 말씀을 통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받는 복들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으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제대로 전하고 함께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세상에서 받는 복은 그 다음이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계속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한 400년 살다 보니까 자리가 잡혔어요. 비록 노예였지만 가족도 꾸리고 또 집도 있고, 노예였지만 일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살게 하시는 딱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끄집어내시잖아요. 끄집어내시잖아요. 예.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죄된 인간임을 알고 진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뭐 복음성가나 찬송가 보도요, 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세상을요, 여러분, 제대로 지은 온전한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가건물이에요. 임시라고요, 여러분. 임시, 처소. 이 세상은 임시 처소다라는 겁니다. 가건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훈련받고 있는 가건물이고 임시 처소라는 생각을 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뭐가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것인지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을 끝나고 이 세상의 삶을 졸업하는 그때 세상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얘기하는 것은 이단이지만 성경적인 종말론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도 종말론에 입각한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 그래, 아껴서 돈도 벌고 아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아껴서 내가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더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이 오고, 말씀 듣고 싶어도 더 말씀 듣지 못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때를 아끼란 얘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늘려라, 그 말이거든요. 예,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 시간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으로 언젠간 이 세상 돌아갑니다. 언젠간 이 세상 돌아갑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의 이유가 끝나는 그때, 그때까지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됩니다. 다른 답은 없어요.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믿고 내 고집대로 믿고 내 뜻대로 믿고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대로. 다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기준은 오직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성경 가장 앞부분에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을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왜 이 말씀일까? 이걸 알고 믿으라는 거죠. 이걸 알고 믿으라는 거죠. 창세기는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잘 믿어서 다시 혼란스럽고 다시 공허하고 다시 흑암의 깊음으로 가는 그 전에 나도 잘 믿을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믿게 해서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을 바라며 이 시간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처음엔 땅이 혼돈스러웠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끝나는 그때 다시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때로 환원이 되며, 우리는 그때가 올 때 하늘나라로 올라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말씀 중심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